오늘 성경 말씀은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기도에 대한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 것은, 어떤 동네에 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불의한 재판관이 있는데, 한 과부가 있는데 자주 와서 번거롭게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니까 그 불의한 재판관이 귀찮아서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 택하신 백성들의 밤낮 부러지는 원한을 속히 응답한다. 그런데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이 세상에 믿음을 보겠느냐는 게 오늘 말씀의 흐름이에요. 예수님께서 손수 가르쳐 주신 기도의 방법이니까 너희들이 항상 기도해라. 여러분, 여기 항상 기도하라는 것은 데살로니가에 나온 말씀은 쉬지 말고 기도해라. 항상 기도해라. 이 기도는 호흡이다. 여러분, 숨통이 막히면 안 되듯이 기도라는 것은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호흡이기 때문에, 기도는 하나의 채널이에요. 채널. 우리가 텔레비전을 보려고 하면 채널을 맞춰야 되고, 라디오를 들으려면 주파수를 맞춰야 되듯이 주님과의 그 채널이, 만남의 통로가 기도이기 때문에 기도를 쉬는 것은 죄를 짓는 것과 같다. 항상 기도해야 된다. 기도를 쉬지 말고 기도의 맥이 끊어지지 않도록 기도가 쭉 이어진다. 호흡이 계속 길어지듯이, 여러분, 만남이 계속 이어지듯이 너희들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우리가 살다가 기분이, 감정이 급격하게 다운되는 걸 그걸 조울증이라는 거예요. 금방 좋았다, 금방 나빴다. 감정의 기복이 심한 걸 조울증이라 하고, 기가 줄어드는 걸 감기, 기가 감해지는 걸 감기 걸렸다 하는 것이고, 마음의 억장이 무너지고 마음에 상처가 나는 걸 우리가 시험 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사람을 쓰실 때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해라. 오직 마음을 강하고 극히 담대히 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의 평강이가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계속 마음을 얘기하는 마음에 상처가 나면, 마음에 댄싱이 나면, 마음이 병들면, 마음에 바이러스가 감염이 되면 곤란한 거예요. 모든 건 마음 먹기 나름이고,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히 마음에서 시작이 되는데, 너희들이 기도 생활할 때 기도한다고 모든 게 다 되는 게 아니고, 기도하다가 선을 행하다가 착하게 살아가다가 상처를 받기 때문에 너희들이 기도하다가 기도를 중단하지 않도록 항상 기도하고, 그리고 기도하다가 낭망치하지 말 것은,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지 않냐. 이런 오늘 말씀에 이 기도를 설명하는데 제일 초두에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인간 말종, 그런 못된 사람을 왜 소개할까요? 우리가 긴 세월 살다 보면 내 인생에 가장 스승이 되고 내 인생에 영적인 도우미 역할을 하는 사람이 악한 사람이에요. 눈에 가시 같은 사람, 굉장히 내 마음에 불편한 사람, 내 인생에 아주 치명적인 그런 눈에 가시 같은 사람이 나를 기도의 골방으로 밀어넣게 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기도의 대표적인 응답받던 사람이 한나예요. 아기를 못 낳아서 한이 맺힌 여자가 사무엘상 1장에 보면 왜 기도를 시작합니까? 버닌나 때문에. 버닌나가 누굽니까? 성경 보면 대적 버닌나, 원수 덩어리, 눈에 가시 같은 사람, 내 인생에 가장 불편한 사람, 밤에 잠을 못 이루게 하는 그런, 꿈에 또 보기 싫은 그 인간 버닌나 때문에, 그 대적 버닌나 때문에 한나가 하나님 앞에서 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울고 불고 오래 기도했다, 통곡하며 기도했다. 그런 거 한나가 그 기도의 매뉴얼이 있는데, 정기적으로 실로의 아버지 집에 해마다 매년 올라가서 정기적인 그 기도의 채널을, 통로를 확보하고 기도의 자리를 확보해라, 기도의 시간을 사수해라,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울고불고 하다가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한나의 태를 열어주시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경의 기도의 또 모델적인 여자가 에스더입니다. 에스더가 왜 기도를 했습니까? 하만 때문에 기도. 하만이라는 사람은 조사를 해보면 이 사람은 아말렉 족속이에요.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아말렉 족속은 하나님께서 아주 진멸을 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아말렉 족속을 철천지 원수로 설정을 하고 아말렉 족속을 이 땅에서 진멸을 해라, 씨를 말려버리라고 왜 그렇게 할까요? 아말렉 족속들이 하는 짓거리가 꼭 마귀가 하는 짓하고 똑같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여정에 꼭 뒤에 나타나서 병든 사람, 낙오된 사람, 힘든 사람을 공략을 하고 꼭 마귀가 하는 짓을 찾아서 하는. 그래서 성경의 아말렉 족속은 아주 대적이라고, 대적 아말렉을 대적하라,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선포하는데, 그 아말렉의 후손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그 시대에 흩어져 있는 유태인들이 세계 열방에 흩어져서 포로가 되어 갔든지 끌려갔든지 뭐 도망을 갔든지 그런 많이 흩어지는 유태인들 중에 그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있는 그 지역에 유대인들을 몰살을 시키려고 작당을 꾸민 사람이 하만입니다. 그런 일촉즉발 민족의 위기 앞에서 모르드게가,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자기가 그동안 닦아놓은 수십 년의 공든 탑을 목숨을 걸고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작정을 하고 죽기 직전 일사각오로 그렇게 기도하다가 응답을 받고, 참 역전의 하나님, 그 하만이 장대에다 모르드게를 달려고 하던 그 계략이 뒤집어져 가지고 반전의 역사가 났어. 하만이 거기에 달려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극적으로 구출되는 부림절이라는 참 민족의 하나의 절기가 형성되는, 우리가 8.15 해방이 만들어지듯이 그렇게 된 것이 에스더의 기도입니다. 에스더가 기도하게 된 결정적인 계정은 대적 하만이라는 것.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보면 내 마음의 가시 같은 사람, 우리가 가정의 명절이 되고 가족을 만날 때 다 그저 정겨운 건 아니에요. 어떤 가족은 안 만나고 싶은 가족이 있습니다. 내가 지난 설날에, 지난 휴가 때 내가 그때 들은 말을 생각하면 내가 처제는 안 보고 싶다, 내가 처갓집에 안 가고 싶다, 내 시동생은 안 보고 싶다. 그런 게 있다니까요, 사람이. 여러분, 내일 아침에 출근할 때 드디어 빨리 출근해서 이 마귀 새끼 같은 과장님을 얼른 배우리, 그럼 우리 누가 있겠어요? 어떤 일터에 어떤 집안에 다 원만하게 하겠어요. 그런데 긴 세월 살다 보면 내 눈에 가시 같은 사람, 내 인생에 가장 치명적인 해악을 끼친 그 사람 때문에 내가 겸손해지고 그 인간 때문에 할 수 없이 하나님 앞에서 운다는 거예요. 그게 이 기도의 제목으로 만들어간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윗물이 더러웠기 때문에, 집안에 믿음의 조상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고, 할 수 없이 맨 땅에 해당하시 개척정신, 도전정신, 모험정신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자랑할 거리가 없었으니까. 느헤미야다, 다니엘이다, 요셉이라는 사람은 최악에서 최상으로 포로로 끌려간 주제에, 인생 막장 감옥에서 포로 수용소에서부터 수상궁궐로, 바벨론 궁으로 최악에서 최상으로 그런 가슴에 어쩔 수 없는 그런 한이 맺혔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씨름을 하다가 복을 받은 사람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한다는, 상종할 수 없는 인간, 대화가 안 되는 인간, 그런 인간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우리가 엎드리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기가 있는 사람들은 안티가 많을까요, 안 많을까요? 여러분, 인기가 없으니까 안티도 없고 온티도 없겠지만은, 인기가 많은 연예인들은, 가수들은 안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아요. 인기가 없는 사람은 안티가 없어요. 마귀가 쓰는 전법 중에 하나는, 마귀는
진짜 돈이 안 되는 사람은 안 건드립니다. 가만둬도 망할 사람은 마귀는 가만둬요. 마귀는 저비용 고효율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가만둬도 망할 놈을 마귀는 안 건드린다니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담복받은 사람을 집중 공략을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엉망진창으로 살아도 아무런 마귀가 손을 안 대면 버린 자식인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인기가 많은 사람한테 안티가 형성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를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밀가부로 들쑤십니다. 그런 부분에서 여기에 저는 오늘 기도의 초반부에 너희들이 항상 기도해라, 기도를 쉬는 것은 죄를 짓는 것과 같다, 기도의 끈을 놓지 마라, 기도의 자리를 사수를 해라,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마라, 기도한다고 다 되는 거 아니다, 기도하다가 낙심천만하고 좋은 일 하다가 상처받고 교회 봉사하다가 상처받는 거다. 그럴 때 너희들이 낙심하지 말고 두려움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자살하지 말고 톡치지 말고 빠지지 말고 참 용기라고 있더라고요. 참고 용서하고 기다리는 걸 참 용기라 하더라고요. 빠삐용 빠지지도 말고 삐지지도 말고 용서라 하더라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을 무시하는 이 상종할 수 없는 그런 인간 말종이 있을 때, 그 문제 때문에 해결할 수 없는 그 인간 때문에 그것이 기도 제목이 된다는, 죄악이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치는 법이고, 그 눈의 가시 때문에 기도하다가 조개가 그런 이물질이 들어와서 진액을 짜내가지고 이 모래덩어리를 칭칭 감싸다가 이게 영롱한 진주알이 되듯이 인생은 그렇게 흘러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위한 한 재판관이 있는데, 한 가부가 자주 가서 번거롭게 나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니 그 불의한 재판관도 들어주거든. 하물며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속히 풀어주시리라. 이게 한 과부라는 거예요. 성경의 가장 약한 존재를 고아와 가부라고 표현을 합니다. 고아는 부모가 없는 게 고아고, 과부는 남편이 없는 게 과부고, 오늘 한 가부가 나옵니다. 이 과부라는 존재는 불쌍할 수밖에 없는 사람. 불쌍이란 단어 뜻이 안일 불자 쌍쌍자, 쌍이 아닌 여자를 불쌍한 여자라 하는 거예요. 이 가부라고는 남편이 없으니까. 제가 가부 사정을 어떻게 잘 아냐? 우리 엄마가 가부라니까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엄마가 가부로 우리를 키웠거든요. 제가 가부 사정을 잘 아는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한 동네에 과부가 있는데, 이 벌써 마음이 짠해오지 않습니까? 한국 사람을 한해민족이라, 한해민족. 대한민국 전국 방방곡곡에 전설 따라 삼천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느 골짜기, 어느 골에 가도 뭐 빗자루 귀신, 몽달 귀신, 처자 귀신, 청소하다 죽은 귀신을 빗자루 귀신이라고 했어요. 처녀 귀신, 온갖 귀신 이야기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대한민국 강토에 어느 골짜기, 어느 골에 가도 다 사연이, 곡절이 많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은 한의 민족이라. 한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과부라는 거예요. 여기 한 과부가 있는데, 원한을 풀어주옵소서. 과부니까 어디 가서 하소연하고 어디 가서 넋두리하고 누구한테 부탁을 했어요? 남편이 없는데, 영감님이 없는데. 저는 오늘께 말씀을 보면서 따라합시다. 한이 변해서 흥이 된다. 가슴에 사무치는 한이 있을 때,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은요, 그 부끄러운 한, 우리 집안의 그 치명적인 어떤 과거의 그런 일들이 다른 집안에 없는 우리 집안의 그 기구한 사연이, 남이 알면 남사스럽고 우리가 알면 우사스러운 우리 집안만의 그런 기가 막힌 이야기가, 그것이 세월이 흘러가면서 보통 사람은 한이 맺히지만은 영적인 세계에서는 그것 때문에 내가 겸손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울고 불고 하다가 진짜 백의 복을 받는다는 걸 말씀해요. 한이 변해서 흥이 되는 거. 명랑이라는 이순신 장군의 영화를 보면 그 마지막 씬에 하나가, 거기서 많은 군인들이 바다에 빠져 죽고 거기서 이 원한을
어찌할꼬. 이순신 장군이 바다를 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물에 빠져 죽고 창에 찔려 죽고 화살에 맞아 죽고 그 수많은 일본 사람들도 죽고 한국 사람들도 죽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간 그 현장에서 이 원한을 어찌할꼬 이런 게 나옵니다. 님의 침묵이라는 한용운 시를 보면 옛날에 시인들은 어떻게 그렇게 언어를 잘 이렇게 표현을 하는지 님의 침묵에 보면 걷잡을 수 없는 슬픔의 힘을 새 희망의 정수리에 쏟아붓자면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살다 보면 사노라면 언젠가는 다 어느 집안이든 어떤 심령이든지 조적 60번 해보면 말 못할 사연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옹알이를 하다가 암이 생기는 거예요. 유방암이다 이러면 그게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게 5년 전에 8년 전에 가슴 아픈 사연이 있어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서 밤잠을 못 자고 불면의 밤을 지새면서 가슴을 치면서 그때 그게 가슴에 콱 뭉쳐서 암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자각현상이 나타날 때는 상당한 세월이 흐른다니까요. 짐승들끼리 싸우다가 뿔에 찔려서 몸을 다치면 햇빛에 나가서 햇빛에 이걸 쪼아가지고 자기 스스로 치료를 한다는 거예요. 짐승은. 대전에 가보면 유성온천이 있어요. 백제와 신라가 전쟁을 하다가 백제의 7대 독자가 전쟁에 나가서 큰 부상을 당해서 집에 오는 거예요. 엄마가 보니까 사랑하는 아들 7대 독자가 이렇게 몸이 만신창이가 돼가지고 돌아왔으니까 어찌할꼬. 그래서 엄마가 백방으로 약을 찾아 떠돌아다니는데 어느 겨울날 눈이 소복하게 쌓여있는데 중간에 웅덩이가 하나 있는데 김이 모락모락 나더라. 뭐게요? 온천이니까 옛날에 소복하게 눈이 쌓이는데 웅덩이에 김이 나는데 천년을 산다는 학이 거기 날아서 날개가 부러진 천년을 산다는 학이 날아서 철썩철썩 날개를 적사가지고 힐링을 해가지고는 다시금 일어나가지고 훌훌 날아가더라. 엄마가 집에 와서 이놈아 가자. 알을 질질 끌고 와서 거기서 애를 담가가지고 나니까 얼굴이 뽀사시하게 되더라. 그게 전설 따라 삼천리가 아니고 대전의 유성온천의 유래도만 좀 온천도 좀 하고 삽시다. 아산에 가면 온양온천이 있어요. 거긴 또 가보면 세종대왕께서 피부병이 발병하사 세종대왕이 거기 와서 또 피부를 뽀사시하게 씻었다는 게 또 온양온천의 유래도만. 여러분 동물들은 본능적으로 이게 약초가 되는지 이 물이 약초가 되는지 압니다. 그래서 그 천년을 산다는 학이 본능적으로 거기 날아와서 온천수의 몸을 힐링을 해서 고쳐서 날아가듯이 동물들은 본능적으로 햇볕에라도 쪼아서 자연치유를 하는데 사람은 반대예요. 사람은 집안에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쪽팔린 일이 있으면 창피한 일이 있으면 자꾸 기들어가는 거예요. 방에 콕 처박혀서 우울증 환자 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문제라고. 오늘 여기 한 맺힌 사연, 과부는 사무치는 원한이 있는데 어디 가서 얘기를 하겠어요. 과부가 남편이 있어야 뭐 남자한테 얘기를 하죠. 남편은 다 남의 편인데 과부가 이 원한 사무치는 원한을 불의한 재판관, 돈도 안 되는 그 인간, 상종할 수 없는 그 인간 앞에 가서 번거롭게 하니 자주 가서 계속 원한을 풀어주옵소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자주 가는 거야. 자주. 방구가 잦으면 똥이 나오고 기도가 잦아야 된다는 게 자주 가야 돼. 자주 가야 되고 이게요 번거롭게 해야 돼. 저는 신앙생활은 귀찮게 번거롭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언제부터 한국교회가 날씬빠꼼하게 돼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편리주의, 실용주의, 합리주의로 효율성을 따지다 보니까 영성이 죽는다고 봐요. 우리 부모님들 세대에 여러분 불과 50년 전에 한번 보세요. 6.25 때 사진 보세요. 6.25 때 그 영상을 보면 막 폭탄은 떨어지지요. 어린 아기가 머리는 까치밤소에 같이 해가지고 엄마 아빠는 죽었는지 잃었는지
애가 막 동동그름을 하면서 울지요. 옆에 돈도 안 되는 피난민들은 뭐 이불 같은 거 돈 서프리지도 안 되는 걸 보따리 이거 막 줄줄줄줄 가지요. 6.25 때 필름을 한번 보세요. 이야, 우리나라가 불과 몇십 년 전에 저렇게 처참한 세월을, 찢어지게 가난한 세월을, 가족을 잃어버리고 사랑하는 사람이 전쟁터에 죽고 이산가족 상봉하는 거 한번 보세요. 누가 아시나요? 저는 우리 가요 무대나 이런 걸 한 번씩 보면요,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나를 버리고 가시는 새끼는 다 보면 못 먹고 못 배우고 그저 사랑하는 가족을 잃어버리고 전쟁터에서 집안이 박살이 나고 우리가 그런 한 맺힌 세월을 살아온 한해 민족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한이 힘이라는 거예요. 한이 부끄러운 게 아니고 한이 상처가 아니고 한 맺힌 그것을 하나님 앞에 그 사무치는 두려움을, 사무치는 그 아픔을, 사무치는 원한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으면 직방으로 응답받는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가난하게 자랐기 때문에 오바마가 부러워하는 한국 사람들의 속에 있는 그 종자의 DNA의 핵심적인 게 교육열이 있다는 거예요. 지난번 선거에 어떤 당이 패인이 뭐냐? 간절함이 없었다. 간절함이. 가슴이 쩌려오는 한이 맺힌 간절함이 있는 사람은 끝장을 봅니다. 가난이 변해서 부요가 되고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되고 한이 변해서 흥이 되듯이, 저는 오늘 말씀의 핵심이 뭐냐? 사람들이 자기 집안에 아픈 거, 창피한 거, 부끄러운 것을 숨기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게 정신적인 암이 돼요. 가슴에 옹알이가 맺히고 쓴뿌리가 되고 말지만은, 신앙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짐승들이 햇빛에 쪼아서 자기 상처를 자연 치유를 하듯이, 온천수를 찾아가서 약초를 찾아 뜯어먹어서 자연 치유를 하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전부여 어찌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여러분, 여기 과부가 뭐 갈 데가 있어야죠. 뭐 불의한 재판관 어차피 말 안 들어줄 줄 알지만 왜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인간 말종인데, 그러나 마나 자주 가서 번거롭게 하는 거예요. 귀찮게 하는 거예요. 계속 원한을 풀어주옵소서. 불의한 재판관이 말이 안 통하는 그 인간도 들어주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과와 과부의 하나님 되신 그분께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 그분께서 사무치는 원한을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고 기도가 주께 성달이 되고 과부의 원한 맺힌 소원을 속히 응답하시리라.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저같이 과부의 아들로 자라고 그런 첩첩둠의 산골에서 집안에 아무도 믿는 사람 없이 자랐지만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무도 집안에 믿는 사람이 없으니까 아브라함 같이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브라함도 뭐 윗물은 더러워도 아브라함이 복의 센터가 돼버리니까 지가 근원이 되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감옥에서도 성성장구해가지고, 어떤 사람은 포로수용소에서도 총리까지 올라가는데 뭐 왜 안 될까? 막장에서, 최악에서 최상으로 나간다니까요. 여러분 가정에 있는 남모르는 그런 깊은 사연들이 어찌 없겠어요. 저는 가요 무대를 보면 어떨 때는 참 은혜가 되는 거예요.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이 일다 모청의 세월 다 그렇게 살아왔지. 여러분 친정 엄마를, 돌아가신 할머니를 한번 생각해 보셔요. 우리 할머니들 세대에 뭐 떵떵거리고 뭐 서울대학 나오고, 뭐 그때 서울대학도 없었는데 그때 공부 실컷 하고 뭐 그 실컷 배뚜 들여가면서 살아간 사람이 몇 분이 계셨겠어요. 다 찢어지게 가난한 우리 조국 대한민국 강토에서 한을 품고 한해민족이라니까요.
그런데 그 원한 맺힌 것이, 그 부끄러운 일들이 집안에 차마 말로 할 수 없는 그 사연이 우리 가슴 속에 원천적인 에너지가 돼가지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운다니까요. 하나님, 진짜 안 살고 싶다네. 그렇게 울고 불고 하면 가부의 사무치는 원한을 풀어달라는 이것이 에너지고, 이게 축복의 씨앗이고, 이것이 힘의 원천이 돼버리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야, 우리 집구석에 딱 맞는 기도다, 이거는. 우리 집안에 딱 맞는 기도예요. 우리 엄마가 가보니까요. 저는 오랜 세월 부끄러워한 거예요. 나 우리 집안 얘기가 부끄럽습니다. 우리 집안 얘기를 내가 말로 다 못할 정도.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그것이 내가 복받은 비결이고, 그게 내가 쓰임받는 비결이고. 제가 목회 잘하잖아요. 이만하면 잘한다고 봐야 되나? 나 오늘 죽어도 한이 없는 사람이야. 원도 한도 없이 내가 뭐 입에 단내가 나도록 설교를 안 해봤겠어요. 내가 뭘 안 해봤겠어요. 내가 방송을 안 해봤겠어요. 내가 뭐 집회를 안 해봤겠어요. 뭐 인물이 떨어져요. 뭐가 떨어져요. 어릴 때야 말대가리였지만, 제가 어릴 때는 말상이었다니까요. 말상이든 말든 하나님은 형상으로 나를 만들으시기 때문에 기가 막힌 사연이 있으면요, 기이한 복을 받습니다. 남들이 경험할 수 없는 그런 쓰라린 체험을 한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습니다. 그렇잖아요. 가슴에 피가 맺히는, 피멍이 드는 사람일수록요,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왜요? 니들이 개맛을 알아? 그만큼 울어보고 그만큼 밤잠을 못 자고 그만큼 미칠 것만 같은 그런 서럽고 분통이 터지는 세월을 살아본 사람은요, 찬송을 한 절 해도 달라. 왜? 느낌 아니까. 찬송 한 절이, 성경 한 절이 그냥 안 넘어간다니까요. 어떤 동네에 과부가 있는데, 아휴, 우리 엄마가 똑같다. 원한을 풀어주옵소서. 어메, 우리 집 구석하고 똑같네.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을 볼 때 막 그냥 절대 공감, 아멘 아멘, 동병상민, 이심전심, 신통방통, 할렐루야, 흘러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슴앓이를 하고 우울증 환자같이 사는지 몰라. 차마 말로 못하고 속으로 삼키자니 점점 우울해지고 밤에 잠을 자도 자는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뼈가 녹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짐승은 다치면 햇빛에 쪼아가지고 치료를 한다니까요. 본능적으로, 동물적으로 약초를 찾아 뜯어먹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기도에 숨통이 트인 게 이 기도다, 이 말이에요. 기도. 이 기도를 너희들이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 것은 과부가 있잖냐, 불의한 제방을 있잖냐. 그거 부끄러워할까 있다. 누구 과부 되려고 작정 기도하고 시집간 여자가 어디 있겠어요? 과부 되려고 고사지는 여자가 어디 있겠어요? 사노라면 언젠가는, 그렇지 않습니까? 대중가요라는 것은 그 시대 백성들의 대표적인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는 게 대중가요이기 때문에 저는 그럴 때 뭐 훨씬 더 은혜가 더 빨리 와. 찬송을 부를 때보다. 절대 공감이라니까. 우리 경로대학 어르신들이 1200명, 경로대학 페스티벌 하면 꼭 부른 노래가 모정의 세월, 뭐 안동역에서 이런 거 부르더라고요. 안동역에서 만나려고 했는데 뭐 하여튼 왜 안 나타나는지 눈만 내리고 뭐 그런 옛날 노래가 있더라고요. 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런 옛날의 그 첫사랑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당신들이 모정의 세월을 살아오고 모정의 세월 크지만은 나무의 바람인 듯. 아멘 아멘. 이게 뭔 말이야. 우리 부모님들이 다 그렇게 우리를 키웠잖아요. 세월이 흘러갈수록 자식 키워봐야 부모 마음 안다고. 우리가 그런 쓰라린 어린 시절에 참 한 번씩 고향에 가보면 아찔한 거예요. 섬뜩한 거예요. 그 시절 우리 집안이 어떻게 살아왔을까. 저는 어릴 때요, 우리 집안엔 쨍하고 볕들 날이 없으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았어요.
우리 집안은 절대로 좋은 일이 없으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가슴에 사무치는 확신을 가지고 해. 그만큼 집안이 어려웠어. 그만큼 서광이, 희망이, 소망은 아예 씨가 말라버린 그런 집안에서 자라오면서 그 사무치는 원한을, 어디가 말도 못하는 집안에 쪽팔리는 내력을, 그것을 속으로 삼키고 그것을 극복하려고 얼마나 몸부림치고 공부를 하고 책을 읽고 울고불고 기도할 때, 제가 대학 다닐 때 기도할 때 제가 많이 울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때는 믿음이 있어서 울은 건 전혀 아니고 서러워서 울었어. 서러워서. 기도하다 지푸레, 지가 겨워하는 지푸레. 은혜 받아서 우는 건 절대 아니야. 하나님 사랑이 느껴지는, 그냥 이래 생각해도 서럽고, 기도하다가 내 목소리에 내가 또 북받치는 거야. 또 내가 그 시절에 눈물 콧물 흘린 게 제가 봤을 땐 지금은 그 정도 눈물이 안 나와요. 그때 다 쏟아버린 거예요. 그때 실컷 울었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눈물이 안 나고, 요즘은 자다가도 일어나 한판 할렐루야, 어째 이래 복을 받았어. 지금은 일어나서 씨굽고 희떡 자빠졌잖아. 저 같은 과부의 아들이, 저 같은 산골짜기 촌놈이, 다른 목사님들이 포동교회는 큰 축복권이 있다. 포동교회 김문원 목사, 니는 모르지만, 니는 자식아 인정하든지만 간에 어마어마한 축복권이, 어마어마한 권세와 능력이, 축복권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보셔요. 뭐 아무나 덕천 찍고 화명 찍고 드림 찍고 아무나 이런 거 아니에요. 드림센터 한번 가보세요. 한 바퀴 도는데 3시간밖에 안 걸린다니까요. 다리가 아파서 못 돌아가. 다리가 아파서. 아무나 그래 되는 거. 아무나 그 정도 물건이, 그 정도 권세가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닙니다. 왜요? 불쌍해서 그렇다. 왜? 원한을 풀어달라고 울었거든. 제 목회 18번은 원한 목회예요. 오늘 제목이 원한 기도.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개인적으로 가슴 아픈 일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우세요. 한나도 그렇게 통곡하며 기도했고, 에스더도 죽을 각오라고 죽으면 죽으리라 금식하고 기도했고, 그래서 그 시대에 그 종들이 다 귀하게 쓰임받은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냥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 한계로 심하게 하는 거예요. 안 됩니다. 부끄러운 만큼, 아픈 만큼, 서러운 만큼, 분한 만큼, 힘든 만큼, 그것이 전화위복이 돼서 한이 변해서 흥이 되고,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되고, 가난이 교사가 되고, 젊어서 고생은 사수도 하고. 세월이 지나면 원한 맺힌 이 사연들이 인생의 최고 자산입니다. 가슴에 뼈에 사무치는 그런 서럽고 힘든 일이 있거든. 그걸 감사하세요. 그것 때문에 내가 엎드리고, 그것 때문에 내가 중단할 수 없는, 포기할 수 없는, 끝까지 밀어붙이는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그게 열정의 씨앗이 되는 거예요. 여기 오늘 성경 말씀의 핵심은, 너희들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수 있는 요인은 원한을 품으라는, 한을 품으세요. 온열의 여자가 한을 품으면 무엇이 내릴까요? 서리빨. 그게 오늘 말씀의 같은 맥락이라고 보는 거예요. 오늘 성도들이 어지중간하게 복을 받아가지고, 어지중간하게 그런 축복을 받은 것도 아니고, 가난한 것도 아니고, 무슨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빚은 많아가지고 빚 가운데로 걸어가고, 어지중간한 게 사람을 망치는 거예요. 어제 어떤 분을 보니까, 그건 한국의 최고의 지성이라 하고, 장관도 하고, 한국 최고의 대학의 교수님도 하고, 오만 걸 다 했지만은, 그분은 자기는 천재가 아니다. 나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뭐 물려받은 뭐 탁월한 두뇌나 이런 건 없는데, 한 가지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목마름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복을 받아야 되겠다, 내가 성공해야 되는 것만 가슴에 불타는 열정이, 목마름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끌떡거리듯이 자기는 인생에 목마름이 있었다. 그 절절한 간절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인생의 축복의 조건입니다. 여러분, 가난하게 자란 사람은 한이 맺혀버려요. 서럽게 분하게 자란 사람은 그것이 한이 맺혔는데, 그 한을 그냥 품으면 암덩어리가 되고 그것이 우울증이 되지만은, 주님 앞에 드러내면, 하나님 앞에 쏟아놓으면
그것이 축복의 발판이 되고 부흥의 씨앗이 되고 한이 변해서 흥이 된다. 신앙의 세계에서는 그것이 오히려 축복의 조건이 되기 때문에 개인적인, 가정적인, 신체적인 집안의 아픈 내력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주님 앞에 내어놓으세요. 기도 제목을 삼아버리세요. 그럴 때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세상에 믿는 것들을 보겠냐. 주님 다시 보시고 싶어하는 믿음은 뭐예요? 가부와 같은 믿음이에요. 원한 맺힌 소원이 있는 걸 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 정도 절절한 엘리야는 우리와 성품이 같은 사람이었대. 극심한 우울증이 와서 로뎀나 밑에서 자살을 하려고 할 만큼 여자 말 한마디에 치명적인 그런 내적인 침체를 경험했던 엘리야지만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간이 쩌리도록 기도해서 하늘문을 열었다 닫았다 구약의 국가 대표적인 선지자로 쓰임받은 사람이 엘리야잖아요. 엘리야의 콤플렉스가 변해서 스타렉스가 되고 스트레스가 변해서 양념이 되고 아픔이 변해서 기쁨이 되고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집안에 딱 맞는 기도구나. 오랜 세월 부끄러워했던 저는 저만의 약점이요 콤플렉스요 저만의 우리 집안같이 이런 집안이 나와 같은 기구한 내같이 이렇게 좀 가민한 인간이 어디 있을까? 여기 있지. 저는 제 성격을 봐도 고약하고 집안 내력을 봐도 별나고 그것이 지금 생각해보면 독특한 은혜를 받는 기이한 축복을 받는 하나님의 보좌를 잡아 흔들 수밖에 없는 복을 안 받고는 견딜 수가 없는 부흥이 안 되고는 견딜 수가 없는 그 절절한 사무치는 원한이 하나님의 보좌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고 기도가 주께 상달이 되어서 하나님 보좌를 잡아 흔들어 버리니까 하나님께서만 놀라셔가지고 이놈은 안 들어줬다가는 시끄러워서 못 살겠다. 시끄러워서 번거로워서 귀찮아서 불의한 재판관도 들어주듯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택하신 백성들의 밤낮 부러진 원한 맺힌 믿음, 원한 맺힌 소원, 원한 맺힌 기도를 지금도 찾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남모르는 아픈 사연을, 남모르는 기구한 일들을 우리 가정에 허락하셨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전화위복을 삼으시고 그것 때문에 겸손하게 만드시고 그것 때문에 엎드리게 만들었어. 눈물로 주님 앞에 밤을 지새우고 기도하다가 하늘문이 열리는 은총의 사람, 사랑받는 자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백성들 심령마다 가정마다 기가 막힌 일들이 많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두 손들어 복을 주시옵소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상처가 변해서 영광이 되게 해 주옵시고 썸물이 단물 되게 해 주옵시고 변화의 주인공으로 사랑하는 성도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